잡네요. 네. 우리 박옥자 집사님 모시러 갔었나요? 아니 오늘 모는데. 감기가 심해가 지가 전화했어. 모르시나 봐. 다행히 우리 성재진은 왜 못 왔어? 이제 친구 야간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구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차이를 말해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나는 옳다, 옳을 의자잖아요. 나는 옳다라는 것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면 자기의가 뭐냐면은 나는 옳아,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재산도 있고 나는 실력도 있고 내가 뭔가 이루어냈다. 그래서 나는 자수성가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은 나는 망했네.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청년은요, 젊고 능력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22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당하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돈도 있고 젊고 유능하고 생각을 했던지 시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의란 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인류대에 나온 사람들, 재벌들, 최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당당함이 있죠. 네, 당당함이 있어요. 네,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기가 살아있어요.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어디 나왔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죠. 예, 세상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면에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안 들어줘요. 옛날에 김성준이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헝그리 복사인데 소매치기 출신입니다. 이 선수는 그 태국의 보라싱 선수를 맞이해서 처음에 타이틀 도전을 했다가 실컷 두들겨 맞다가 어떻게 용케 빠져나와서 한번 탁 친 것이 그냥 정타를 맞아가지고는 KO를 시킨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별 볼일 없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소매치기였지만은 복싱을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그냥 선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아침에. 그냥 뭐 옛날에 소매치기하고 뭐 이것은 정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상관없이 무조건 박수 받고 좋은 사람, 국민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란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천박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김성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또 소매치기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걸 나중에는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참 불쌍한 안타까운 삶이죠.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러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면서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똑똑한 척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서요 그거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너 대단하구나. 그러면은 영생을 받았어. 너는 참 훌륭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22절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애 권사님 2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사실 예수님은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의 그 의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거나 설득을 잘 못해요. 또 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도 알아내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딱 한마디로 그 청년을 하여금 두 손 들게 하고요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딱 밝혀냅니다. 이 청년이 가짜잖아요. 미천이 드러났잖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계명을 잘 지켰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하거라 하면은 당장 하고 와야죠. 못하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또 자기 의를 드러내가지고 그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17절, 10장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어. 그 드러내려고. 하여튼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은 너의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으라. 곧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라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힘드냐면요.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은 내세울 만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고집이 세고 주장한 건 막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잘나고 막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실력자다고 능력자다고 인정을 받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 가는 길을 막아요. 하늘 날아가는 것은 그걸로 못 가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자기 힘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울 만한 자기 의가 없어져야 믿어요. 빈털터리가 돼야 믿어. 그런 사람들 세상에 날아가고 건강 잃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려,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깨달아져. 아하, 서울대 나와도 별것 아니구나 인생이. 내가 재산 많이 있어도 그냥 내일 모레 이제 죽게 되니까 현대적으로 안 되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조금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낮아지고 누가 교회 한번 가세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 본문에 당당하던 청년이
고개를 떨군 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의를, 자기의 인생을 바쳐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온 것, 재산, 자기의 의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못 버린 것이죠.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끌어안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부자인 것, 그것을 자기 의로 삼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예수 믿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의예요.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니까 자기가 잘 내보일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면은 손해볼 것 같지만은 더 좋은 것을 받게 돼요. 버리면은.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돈 많고 부자라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의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아무리 뭐 하나님으로서는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23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은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의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그런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흠을 잡히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의로는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어리석음입니다. 힘든 것이고 이것들은 깨뜨려 버려야 돼. 자기 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이다. 사실 나는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라는 게 뭐냐?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모든 인간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지옥이라는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은혜의 밧줄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 줄 일이 없어요. 그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지진으로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우리나라 구조대가
2세 여아를 구출해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안 받았는지 아멘 하는 분들이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밝히면 안 되고 또 그날 18개월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야말로 56시간 만에 구조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잔해 속에서 56시간 동안 그 젖을 먹이면서 버텼어.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조대에 의해 가지고 만일 하루만 더 해도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들이 이와 같은 운명인 것이죠. 구원자 없이는 얼마 정도 더 이상 버티다 못하고 다 버티지 못하고 죽을 인생. 여러분 우리 한 3일만 굶어보세요. 헛가 보이고 이제 그야말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약한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모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여러 방면에서 괜찮고 쓸모있는 인간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양산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양산해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하는 자, 슬픈 자, 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듯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좀 뒤떨어져도 헌금을 못해도 키가 죽거나 하면 안 돼요. 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우리 교회 고영진 지금 요즘에 안 오지만은 그 정신없는 분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우리 집에 장애아가 있다고 버려야 됩니까? 우리 집에 자네가 막 죄를 지었다고 버려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감싸주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밥만 추면은 늙으신 분이 있다고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여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구제, 심지어 사랑 없는 순교는요 헛것입니다. 개죽음이에요. 사랑 없는 순교는. 요즘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가출한 사람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가끔 교회도요 좀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조금 장애인 끼가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어줘야 됩니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윤수 씨 오늘 못 왔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막 갑자기 막 그릇을 막 떨어뜨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과거를 보면은 막 그 어렸을 때 계모를 만나가지고 인두로 지짐을 받고 해가지고 화상 자국이 있고 막 큰 충격을 받고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성인 아이로 돼서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이걸 뭔가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그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 주어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초신자 와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싶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 나는 안 다니고 싶다. 이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품격이 없다고
야베스 교회는 맨 그런 사람만 있다고 그렇게 나갔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교회 나갔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받아주고요 품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적인 의는 성공해야 되고 그럴듯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으려 해요. 네. 그러나 답을 찾아냅니까?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막 부강 발전하고 뭐가 막 정치가 안정되고 막 잘 되는 거 우리가 대통령한테 막 그 기대를 걸잖아요. 물론 기대는 좀 걸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못 해줘요. 그 대통령에도 답이 없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이재명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몰라서 가스값을 올렸을까요? 나는 몰라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까?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문제 있고 무슨 문제 있고 그렇지만 못해요 우리가. 왜냐? 나는 능력이 없고 해답이 나에게는 없어요. 인생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쓸모없어도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과 소망과 구원과 행복도 값없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값없이 베풀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거덜나게 되는 거죠.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여러분 순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실패로 보이죠. 손해보고 예수님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그럼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순교의 결과가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죽어줌으로써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 순교를 할 때. 순교는 꼭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산 순교도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면은 내가 죽어야지 죽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미움이 죽어야 돼요. 그 원한이 죽어야 돼요. 그 한 맺힌 거 한이 죽어야 돼. 그걸 죽여야 돼. 오늘 한, 미움, 원망 막 그것이 막 살아 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예요. 그래서 내 성질 감정이 살아 있으면은 절대로 용서를 못 해요. 순교를 못 해요. 죽어야 용서하고 사랑해요. 튀르키예에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추위에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보고 말로만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려면 내가 아까워하는 그 현금 모아놓은 거 그것을 어느 정도 떼어내어서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을 느끼면서 떼어내어서 도와줘야 그것이 이제 산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아까워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이게 산순교예요. 그렇게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손해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제가 자그마한 감정 하나 할게요. 우리 천빛교회 이신의 여자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바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완도에서도 1시간 배를 타고 가는 더구도 교회라는 곳으로 갔어요. 참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저는 이제 거기 간지도 모르고 이제 했는데 그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엉망이더라고요. 뭐 앰프 시설도 뭐 잘 다 안 돼 있고 뭐 또 뭐 없고 뭐 또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마침 그 큰 교회에 앰프를 다 새 걸로 교체했다고 해서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고이지만 그 다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놈으로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더니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은 안 되겠어요. 장로님이 다른 데 쓴다고 못 준대요. 그래요? 그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제 마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나보고 하라는구나. 여러분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너보고 하라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나보고 하라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다고요. 무선 마이크가.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컴퓨터하고 또 컴퓨터도 없다 그래 본체가 컴퓨터하고 당장 주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호월드 컴퓨터 고치러 갔다가 전자상가를 둘러보다가 물어보니까 16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무선하고. 근데 제 형편에 16만 원은 좀 부담이 가고 또 그 외에 뭣도 사고 뭣도 사야 되고 막 하는데 거의 통합하자 한 3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돈 하나도 없고 이제 카드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아까운 마음을 죽이고 끊었어요. 카드로 해가지고. 그리고 금요일날 택배로 보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것을 딱 보내고 우체국 와서 보내고 집에 와서 딱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중고 앰프 부탁했던 그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거 못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것 같아요. 하면서 100만 원을 보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70만 원 보내고 그 30만 원 제가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제가 투자한 것은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그 30만 원을 어디에 썼냐면은 암투병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제 보내서 그렇게 싹 교통 정리를 하고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어지면은 사는데 더 하나님께서 큰 걸로 주시는데 더 좋은 걸로 주시는데 못 살아나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망할까 싶어가지고 손해볼까 싶어서 못 죽어요. 우리가 순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수치스러워지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복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죽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다가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몇 배로 보상해 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죽은 자에게 약속을 주며 불리한 국민을 지혜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쁘며 또 내 권루를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기초가 금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소리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감동이 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괴로워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안 입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대요. 급속하게 치유가 된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호위한대요. 내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나타나서 도와주신대요. 나의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난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아멘. 여러분 주방 쌀 떨어져 갑니까? 있어요. 조금 20kg 있습니다. 한 없어요. 예, 곧 떨어지죠 또. 예, 근데 오늘 좀 전에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쌀 한 포 가지고 가세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움켜쥐면은 내게 있는 그것만으로 끝나요. 더 이상 샘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공급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만 가야 되는 무거운 짐진 인생, 팍팍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다음 해에 뿌릴 종자는 남겨야 되잖아요. 봄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내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0분의 1 구제, 그게 종자 역할을 해서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요, 나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드리지만은 자기 의를 앞세우고 사는 사람은 나의 공급이 나의 능력과 노력에 있다 생각하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아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뿌릴 때는 아까워요. 남에게 구제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면 아까워요. 그렇지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요,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 사람은 네가 착취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선교회 중고 메이커 음향시설 기기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캔슬 됐을 때에 내가 속상해하거나 실망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요, 냉혹하죠. 이 현실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착같이 돈 벌죠. 자녀들에게도 좋은 대학 가라고 막 깝치죠. 왜?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면 뒤처지니까.
그러나 침대는 살 수 있어도요, 단잠은 살 수 없듯이 그것들로 인생의 참 행복과 하늘나라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인 은혜 없는 자기 의로는 곧 말라버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요,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 우리는 정말 풍요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죄인들, 창기들, 세상의 낙오자들이 기뻐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싫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기뻐해요. 반면에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나 그거에 노심초사합니다.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과분함이 있어요. 감사해요. 작은 것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해줘도 당신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돼. 당신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돼. 나 같은 것은 대접 안 받아도 되고. 근데 그 조그만 것에 감사하죠.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어른들은요, 쌀밥에 반찬 2가지만 해도 감사해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반찬이 좀 걸게 나오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갑잔치 같은 데는 막 칠순 같은 데 가서 막 맛있게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죄의식을 느끼죠. 죄의식을 느껴. 그리고 저는 그 쓰레기통 갖다 버릴 때 막 뚜껑 내면 막 사과가 있고 막 밥덩어리가 있고 막 아니고 이거 갖다 먹을 수는 없고 참 이거 사람들이 죄 짓는구나 그런 생각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항상 불안하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웃을 높여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지만 당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사랑과 자기 과시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자기 이미지 깨질까 봐서 염려하고,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맞춰서 사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남의 인생을 살아요. 한 눈치 봐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꽁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그러므로 나의 허물과 부족함도 주 안에서 용납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죄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고요. 또한 나의 허물과 죄도 용납해야 돼요. 나도 용서해. 성철아 괜찮아. 힘내.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힘내.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 뽑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 자신도 용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1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드려 각각 금과 향유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떡도 주시고 과일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먹는 밥은 참 맛이 있어요. 예, 계속 밥 먹읍시다. 네. 근데 밥을 먹으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모여서 말하다 보니까 예,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했죠 제가? 퀴즈.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컵이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뭐 쉽게 막 삐치고 한 것 같지만 나도 그래요. 나도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목사인 저도요 한마디 이상 말 들으면 그냥 삐치지더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다 연약해.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좀 그런 걸 회사님 죄송해요. 내가 그냥 좀 생각을 모자랐네요. 한마디 하면 또 풀어집니다. 네. 자, 오늘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한팡 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사건이 생기면은 그때서 막 하나님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 예배 전혀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은 저분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은근히 성도들에게한테 무슨 문제가 좀 생기길 바랍니다. 왜냐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질 않아요. 잘 되니까 그냥 계속 그냥 풀어져가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내가 고난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웃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안 하는데 또 필요할 때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해요. 뭘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그저께 밤에 꿈을 꾸었어요. 우리 조봉래 집사님이 막 어디를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어디를 가세요? 가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차를 몰고 막 뒤따라갔어 꿈에. 근데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즉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막 왁자지껄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어디냐니까 집이 돼. 근데 집은 원래 혼자 있잖아요. 조용한데 막 사람들 소리가 막 왁자지껄 해. 그래서 어디에 와 있냐니까 집에 있대요. 뭔 일 없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요 목사님 죽으려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온 아들들이 딸들이 다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꿈에 보였네 제가요. 그래서 보니까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병이 도지잖아요. 도지면은 거의 이제 하늘나라 갈 문턱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막 온 집안 식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병원을 가고 막 그럽니다. 그것도 괜찮아져요. 크린슨 병이라고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몸 육신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신경줄을 타고 막 이제 그야말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가 어려운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고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어떤 분은 깊이 기도하니까 저기 아파트 몇 호에 가봐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루마리와 금은고와 금대접을 보았어요. 두루마리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금은고는 찬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금대접에는 향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 성막의 그 지성소에 세 가지 그 성소에 그 성물인데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을. 네, 이게 뭐냐면은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거의 이제 우리 교회만큼 있으면은 여기는 성소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휘장이 딱 쳐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고 오는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 보이죠? 떡상. 네. 떡이 시루떡 있죠? 우리 동그라미하게 해가지고는 6개가 거기 가르쳐주네 지금 2개가 있죠. 저거 6개, 이쪽 6개 떡을 딱딱딱딱 채워납니다. 합해서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동시에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떡,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떡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등대가 보여요. 금등대. 네, 이거 금등대. 이것은 뭐냐면은 살구꽃 형태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총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그 감람류로 해가지고 등불이 촛불같이 켜져 있습니다. 항상 그 불이 성소는 켜져 있어요.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 네, 분향단. 네, 저기 뭐냐면은 저기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는 향기로 이제 올라가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것이 저건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향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서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의 가치를 바르게 하면은 누구나 기도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기도가 향불, 향의 향기가 나잖아요. 향을 피게 되면 그 향이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기로 받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이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듣는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꼭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은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가 동력을 받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그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제물을 받으시고 나서. 그래서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셔요. 그래서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뭐냐면은 그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게 한 이유는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물을 태우면 그것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세상의 제사는요 태우지 않아요. 왜? 우리가 먹으려고. 근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근데 하복제 다른 제사는 안 태우고 또 나눠 먹는 제사도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며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넣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그래서 기도는 향기로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누워서도 하나님 나 은혜로 잘 자겠습니다 하면서 주무시고, 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셔서 하루밤 잘 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잤다 그냥 기지개 켜고 그냥 그렇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잤습니다 매일 아침에 무난 인사를 드리고요. 잠잘 때도 하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멘. 정말 기뻐하셔요.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은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그 매사에 범사에 꼼꼼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사무엘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기도하는 역사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죠. 똑같이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는 역사함이 커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죄라는 말은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스겔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양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솔직히 그래서 기도 안 해도요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가 알아서 다 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다 알아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해 주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기도 안 한 상태에서 뭐가 되어지고 하면은 그냥 뭐가 되어지네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고 뭐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알아서 주지만은 그래도 아 이거 아빠가 주셨구나. 아 아무개 집사가 이게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알아주는 것. 근데 받고만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물론 그건 바라고 싶지 않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받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아 이건 누가 줬구나. 그래서 감사를 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사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뼈저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아이도 울어야 젖을 주잖아요. 물론 어머님은 제가 배가 고프니까 됐는데 하면서 알아서 줘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울면은 더 빨리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고 더 빨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주일을 은혜롭게 잘 넘겼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성소에는 그 향불이 계속 켜져 있다고 했죠. 감람유로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기도가 끝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까 저기 그 언약계 있고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지성소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해주셔야 돼. 아니 그 안에 나온 거 지성소. 그림에 나온 거 있잖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이제 떡상이고 네. 여기가 분양 아니 여기는 저기 언약계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분양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그 저쪽에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는 뭐예요? 언약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돌비가 있어요. 신의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살구나무 지팡이는 완전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론은
내가 택한 제사장이라는 거, 그 뭐냐면은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저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저들이 내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팡이 바짝 마른 고목과 같은 데서 싹이 나가지고 싹만 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구 열매까지 열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뭐 있어 두 개가 돼 있어서 설명 안 하고 두 개가 돼 있었거든. 언약계하고 뭐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네. 만나가 있어요. 아니야. 백 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에 길이 빛나니 오래도록 용되며 주의 사랑 믿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설렘쳐 어디 물이 런능하고 닿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꺼주어라 거짓 바람이 줘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찾는도다 주께서 나를 따라가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따라가니
44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기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오른손에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가림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마스크가 의무가 아닌 공고사항으로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개인위생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여러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사는 길은 회개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죄 지은 후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중에서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반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철저한 회개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같은 기도를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서도 서로가 협조하고 대립이 아닌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저희들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야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으시고 그 가정에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야베스 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온 세계의 교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 은혜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이해해야 할 지체 중에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